우리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등장하는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손 마른 사람.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점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자주 설교자들이 성경적 사고에 강조하는데, 성경적 사고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적 사고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관점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 안 바뀌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습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질 않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화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분한 기운이, 화난 감정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손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 그랬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직업을 돌을 다듬는 석공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손입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마르게 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관점을 바꿔야 되느냐?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분기, 분한 생각이나 기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관심이 아니라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을 하겠는가?
저 안식일에 또 어떤 실수를 하겠는가? 이런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송사할 빈거, 고발할 구실, 트집, 생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관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꿨던 이 오른손 마른 사람,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이루어졌느냐?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가 왔습니다. 회복.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 모든 회중들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손이 마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진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왔을 텐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럽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또 10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라, 그 마른 손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 공개하라.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 이것을 내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삐딱한 것, 이것이 바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관점이냐?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게 좋으냐? 관점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생명과 이 멸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성경적 사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한문자의 선을 잘 보셔요. 한문의 이 선자가 뭐냐? 원래 이 한문자가 상형문자라고 그랬죠. 물체의 모양을 가지고 문자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문자의 출발이 양의 머리와 양의 눈이라는 겁니다. 양의 머리와 양의 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선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발전되면 어떤 의미가 됐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처럼 말해야 된다. 양이 성경에서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양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도 양은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이 희생이 되는 것,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의 출발입니다. 선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악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한자가 뭡니까? 원래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성벽에 마음이 합쳐진 겁니다. 내 마음이 성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닫혀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이 돼서 이 버금 아자가 때로는 작은 아자가 됩니다. 아세아 그럴 때 이 작은 아자인데 그 아가 뭡니까? 마음이 작다는 겁니다. 마음이 작은 것. 그것이 바로 악의 출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넓은 마음, 큰 마음, 양의 말, 양의 눈이 아니라 작은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송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밉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결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 여기 길은 뭡니까?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그 방법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돼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 버리고,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믿음 주옵소서. 어떤 사람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일을 볼 때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믿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In his step이라고 하는 그 찰스 M 셀돈 목사님의 그 유명한 고전적인 소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믿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선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은총의 한 날인데, 지난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믿음, 얻지 못했던 것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새해를 기다리는 은총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려 세상 욕망에 이끌렸던 지난날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비옵기는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내밀라 하면 내밀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것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결집하여 새로운 역사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